반갑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난 연말 그리고 성탄절 그리고 새 예배, 송구영신 예배, 모든 예배들이 예수의 나심과 예수의 찾아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묵상했습니다. 사실 지난 우리 한 주간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읽어오셨는데요. 그 읽어오시는 중에 사실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세례자 요한께서 특별히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르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늘 가난하고 사모한 심령으로 예수 한 분만을 우리의 마음에 충만히 모셔드리기에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을 우리가 쭉 묵상하였습니다만 그 예수가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소위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를 바로 믿고 그리고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초점과 관심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그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 삶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점검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그 구원받기에 합당한 자로 온전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늘 듣던 말씀이겠습니다만 이 말씀 속에 기독교의 전부가 있고 우리 신앙의 전부가 있고 또 우리 생활의 가장 중요한 근간이 되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에 오실 것을 예비하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의 지금 말씀의 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마치 하늘의 입장권 내지는 그 하늘나라의 상속권을 내 그 권리 등기증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식으로 착각하거나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속권과 그 자녀됨을 누리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우리의 어떤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태도가 아니라 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심령이 가난해져서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자로 서 있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성공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 하나님의 진노하심, 그 진노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다고 여기느냐?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사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자들이에요? 교회에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성도들인 것이죠. 사실은 빈 들에서 메뚜기와 역청을 먹으며 낙대 털옷을 입고 빈 들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아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제사장 신분이 아닌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오히려 외롭고 고독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만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소망했던 세례자 요한. 그런데 그 세례자 요한을 귀히 여기고 그를 알아보고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또 세례를 받기 위해서, 사실은 물로 세례를 주는 행위는 구약에 없었어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이 그 물로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것이 그들에게 정말 회개를 하게 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빈들까지 세례를 받기 위해서 찾아 나온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리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현대교회에서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지는 어떤 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일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다른 곳에서 이번에 개혁개정이 바뀌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말씀을 2번, 3번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그 하신 말씀을 번역하기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뭐 이렇게 욕설 이 정도가 아니고요. 독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뱀이죠. 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단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의 자식들아, 세례받으러 온 그들을 향해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퍼붓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사실은 세례를 받으러 나오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다라는 자긍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그들의 심중을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심중을 찔러서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믿음의 자손으로 이해하면 좋은데, 혈통, 내지는 혈족, 유대인, 내지는 종교 생활,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든 나의 행위를 의지해서 내가 그런 신앙 행위를 통해서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원받았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어려운 과정과 수업을 다 마쳐서 자격을 획득한 목사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는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요. 이것은 조금 이따 밝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그 심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에 합당한 어떠한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어떤 자기 착각 내지는 자기 최면 내지는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러한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자기의 몸짓 그러한 것들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구원의 근거를 삼는 그러한 행위들이 얼마나 더덥고 형편없는 것인지 아브라함의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이사야서 51장 찾지는 마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읽어드린 것 같은데요. 이사야서 51장에 이런 말씀 읽어드렸어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흙인 것을 잊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사라의 그 자궁은 사실은 아이를 뵐 수 없는 자궁이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그 씨를 잉태하고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거나 내가 장로, 권사 이런 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권리를 상속한다? 내가 혈통으로 그것을 상속한다? 전혀 아닌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저 소리를 들으십니까? 좀 금하게 하십시오. 내가 금할 수 있겠으나 만약 저들이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도 소리치게 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우리가 순복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잊고 나의 행위를 의지하고 나의 조건을 의지하고 뭔가 하나님도 부인하지 못할 뭔가 나의 충족된 조건들을 우리는 쌓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이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있는 진리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구원은 무엇이냐? 구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의 구원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잘 속여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제일 잘 속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셨는가? 이 자손이라는 말이랑 돌이라는 단어가요. 세례 요한이 아람어로 설교했잖아요. 아람어에 그 돌이 아브냐야, 이거래요. 아브냐야. 자손들이 베냐야. 그래서 너희가 아브냐야야, 베냐야야. 뭐 이렇게, 사실 이거 좀 언어 유희인데요. 어느 주석가가 그 말을 꼭 강조하더라고요. 돌이 나고, 그 자손이 돌이고, 돌이 자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정하셔서 우리에게 열매 맺게도 하시는 것인데요. 그것은 이후에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하겠습니다. 9절에 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고 안 맺고의 문제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않는 것, 열매가 좀 없네? 이게 아닌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시는 것이 이미라는 이 단어가 중요하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나무 등치에 놓여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저주는요, 그냥 이 자리에서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안 받고 내일 받지, 모레 받지, 글패 받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선택권은요, 사실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 맞다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10절에 무리에게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묻고 있어요. 그 열매를
맺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옷 두 벌 있는데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 어렵습니다. 여러분, 예, 어렵습니다.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알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그렇게 할 것이라. 12절에 세리들도 묻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사람들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 그대로예요. 사실은 이 11절 말씀의 구체적인 삶의 정황이 12절과 13절입니다. 11절 말씀은 무엇이죠? 옷 두 벌 있는 자, 옷 없는 자에게 줘라. 이 말씀 무엇이죠? 옷이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너무 거창해요. 그래서 좀 바꿔보겠습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것을 해석하면 어떤 것이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창조한 이웃을 향해서 너희가 할 도리를 다하라 이런 말씀이고,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너희 삶 속에, 너희 사회, 너희가 구성하고 이루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경제 정의가 세워지도록 노력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투표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뭐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득권자에 속할 때도 있고 기득권자 편에서 뭔가 할 때도 있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낮아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태도의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길 때 오히려 낮아지고 소외된 그들을 향해서 사회 정의, 하나님께서는 땅을 주시죠, 우리에게. 그죠? 이스라엘은 땅을요 매매할 수 없습니다. 아시죠? 땅의 경계표를 옮길 수도 없습니다. 땅은 생명이기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니 그 생명을 존귀히 여기고 그 생명을 유지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돕는 자로 사는 거예요.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냐.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나와서 이르되, 세리들은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하고 소외받고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들이었지만 구원에 대한 열망은 그들이 똑같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자 하여 무엇을 하리까? 다 묻는 게 뭐예요?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군인들도 세례들도.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항상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한꺼풀 더 들어가 보면 뭐야? 무엇을 해서 행위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다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리들도 세리를 무엇을 하리까 하면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 거두지 마라. 그러니까 너 세리는 그 로마의 앞잡이거든. 그런 거 하지 말고, 세리라는 직업은 진짜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사표 내고 나와서 민족운동을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해야 합니까? 거창하죠. 사실은 그러나 우리에게 그러한 거창함을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성경에서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어져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마땅히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요즘 공무원 중에 가장 경쟁률이 높은 공무원이 뭔지 아세요? 세무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경쟁률이 높아요? 남의 원성을 들으면서 세금 거두는 일이 그렇게 애국심이 불타올라서 거기가 그렇게 경쟁률이 높을까요? 세무공무원들의 경쟁률이 특별히 높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죠. 그런가 하면 군인들에게 말합니다. 14절에 군인들도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뭐 하라고 안 하세요.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사실 군인들이 그때 받는 급료는 샐러리라고 우리가 영어 단어로 말하는데 소금이었다는 거 아시죠? 군인의 급료가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그 사회의 치안과 사회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한이 있어요. 그 권한은 사실은 무력이잖아요. 무력. 군인은. 그죠? 군사력, 힘이잖아요. 그 군인이 그 힘을 가지고 사람에게 강탈하면 꼼짝없어요. 당해야 해요. 거기에 저항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어요. 탱크를 몰고 한강을 넘어오면 다 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앞에서 손을 안 들면 각오해야 하는 거예요. 군인들도 뭐라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얼마나 우리 사회에 무고가 많습니까?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면 회개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나는 세리도 아니야. 나는 군인도 아니야. 난 저 무리도 아니야.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어떻게든 활용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유리한 위치와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것만이 성공인 것처럼 여기며 우리가 조금 더 큰 힘을 끌어모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나쁜 세리, 저 나쁜 군인이 아니라 사실은 언제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건 뭐예요? 저 세리보다 더한 나. 저 군인보다 기회만 쥐어주면 더한 짓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리, 군인들, 그 무리들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들은 사실 율법의 최소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도 하잖아요. 그럴 때 15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사실은 세리들 보러 그렇게 말하고 군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까지 없었어요. 별로. 제사장들도 그들과 한통속이 되어서 사실은 민중과 백성들을 착취하기에 바빴어요. 제사장들도 다 헤롯과 안나스와 로마의 군인들과 한통속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세상 속에서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빈들에서 그렇도록 의로운 말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에게 대단한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세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너무나 좋아서 이분이 구원자이신가?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줄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줄 것이야.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 내가 노예 중에 가장 천해서 너희들도 서로 기피하는 그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 있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메고 푸는 일에도 전혀 소양이 없는 자야.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물로 세례 주는 분이 아니야.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거야. 성령과 불 세례는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요, 그렇게 물로 우리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는 그 정도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죄를 모두 태워버리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내주하셔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나 죽고 주님 사셔서 성령의 음성에 늘 깨어있고 성령의 음성에 늘 깨어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 안에 완전히 거주하시고 우리 안에 거처를 마련하시고 나와 함께 동거하시며 나와 함께 전생애를 같이 인도해 주실 그분이 오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분이 오실 거야. 그분은 나와는 비교할 수 없어서 내가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요한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와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다. 여러분 퀴즈를 해보셨습니까? 알곡과 쭉정이는요 비교가 안 돼요. 아니요, 구별할 수 없어요. 눈으로 봐서는요 구별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에 높이 날려봐야 돼요. 바람이 좀 있어야 돼요. 높이 날려보면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날려가고 알곡만 떨어지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시거든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지를 뽑아버리고 싶지만 사실은 가라지를 뽑으면 알곡도 상할까요? 예수님의 심판을 미루시는 것뿐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는 그것을 구별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알맹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 퀴즈래요, 퀴즈. 퀴즈를 할 때 그 바람이 부는 곳에서 우리가 높이 들렸을 때 우리가 그 바람이 부는 그곳에서 우리가 공중에 까불림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알곡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게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상설교하셨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제가 너무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려서 사실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지만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님 설교의 결론이에요. 7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다시 읽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마태복음 7장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 2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라. 여기에 열매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15절, 20절 사이에 열매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세워봤어요. 열매 맺는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열매는 세워봐야 된다. 세워봤더니 몇 번 있냐면요. 7번 나왔어요. 7번. 네, 사실 이런 알레고리칼한 해석을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7이라는 숫자가 뭔지 아시죠? 완전수, 충족수예요. 열매는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맺는 거 아니에요. 예수의 인격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가 그 반응으로 그냥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 말씀 우리가 불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여기 지금 이 말씀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면요. 여기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 20절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행함이 나왔죠. 그런데 행함이 뭐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멸망받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행함이 뭐였어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들도 주의 권능으로 행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게 우리가 속아요. 우리가 거기에 속아요. 다 속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들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고 노력하는 일이라고 심지어는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외형상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인격과 성품의 변화로 인해서 그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그의 전 존재가 구원인지 아닌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지 아닌지를 증거해낸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루십니까?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이룹니까? 할 수 없는 경지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구원을 받으란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이 말씀 앞에서 나의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세리고 군인이고 그보다 더한데 그럼 나를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채 내 안에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불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인격에 침투해 들어오신다 이런 표현 제가 자주 쓰잖아요. 그죠? 우리 속에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시면 만사형통하고 행복하고 복된 생활이 쭉 이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찾아오시면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될 수 있어요. 왜 웃으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세례 요한의 삶이 성공이라고 말해요. 헤롯의 삶을 성공이라 말하지 않아요. 헤롯은 성공했죠. 왕궁에서 자기가 눈으로 만족하면 그 여자 그날 자기 부인이 되는데요. 그보다 행복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삶을 성공이라 하지 않아요. 성공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가난한 심령으로 예수의 은혜를 의지하며 예수는 나의 구원주 되십니다. 나의 죄된 모습 주께서 다 하시오니 주님 날 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내가 알곡되는 그날까지 주님 내 안에 거하시고 영원한 주의 나라에 나를 들여주소서. 이 겸손한,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거예요. 그 신앙의 자세를 잃지 않는 것이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많은 설교들에서, 또는 많은 메시지들 중에서 여러분 무엇을 찾고 무엇을 얻으셨습니까? 사실 우리가 그거 얻지 못했다면 그 예수가 우리 주인 되어야 하는 그 필연성과, 그리고 그 구주가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가 사실은 원하지 않고 나는 오히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나를 인도하심으로써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오히려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양식으로, 이 땅의 음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 삼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성공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우리 이것을 혼돈하거나 착각해서는 안 돼요.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두 번째 주에도 역시 회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 마지막 퀴즈라는 데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자,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뒤에 보시면 2장,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한번 읽어보죠. 34절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니라. 시몬이 그들을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예수는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우리의 축복인 거예요. 예수는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예수가 우리를 패하게 하실 수 있다는 말이 낯설게 들리십니까? 사실은 성경 내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십자가는 나의 구원에 잠깐 필요한, 구원에 거치는 과정 정도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 생애 동안 내가 지고 주님 뒤를 따라야 되는 우리의 몫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흥하게도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 아니하시고, 시몬은 뭐라고 얘기해요? 패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고. 패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 멸망받다 이런 의미예요. 멸망의 의미예요. 멸망받다, 떨어지다 이런 의미예요. 언어적 의미는. 그러니까 패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디에 떨어져요? 흥한다는 것은요, 헬라어 사전적 의미는요, 부활하다, 일으켜 세움을 받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패하게도 하는 거예요. 주님은. 왜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데요, 그 불은 우리의 죄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요, 우리의 심판이 될 수도 있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분을 성경에서 기록하신 그대로 묵상하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그분으로 인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칼은요, 이게 그 70인역에 보면 골리앗이 쓰는 칼이에요. 그리고 칼이, 이 단어는요, 칼이 여러 개 있어요, 헬라어에는. 그런데
이 칼은요, 창으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창으로 깊이 찔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는요, 예수를 따른다는 거는요,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옛 자아가,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겨지고요, 그게 깊은 상처를 입고요, 죽어야 돼요.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자는 다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뭐예요? 우리가 거기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왜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해요. 사실은 이 마음이 드러나는 것이 복이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인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마태, 마가, 요한에는 안 나와요. 누가복음에 회심한 세리 삭개오, 여리고의 세리 삭개오 19장에 나오잖아요. 아마 그 삭개오가 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 상상이에요. 어느 주석에도 없어요. 여러분, 저를 믿지는 마세요. 근데 제 생각엔 그래요. 삭개오가 물로 세례를 받고 나도 구원 얻어야지. 여리고에서 거기까지 갔어요. 빈들까지. 그런데 이 물로 세례 주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오시는데 그분은 내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할 사람이야. 라는 그 말을 기억했던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분이 누구야? 뽕나무에라도 올라가 보자. 사실은 세례 요한의 그 빈들에서의 말씀이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도 들려오지 않았다면 그가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묵상을 하면서,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결국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가난한 심령, 그 심령으로 예수의 오실 길을 준비하시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만 의지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가 올라가죠. 세리 삭개오가 드는 말씀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오늘 이 본문을 정확히 뒤집는 말씀이죠. 이 돌굴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했던 세례 요한의 말을 성령과 불로 세례하시는 주님께서 세례 삭개오의 집에 모든 사회적 지탄과 표적이 될 것을 아시고 그 집에 식사에 초대 응하시고 그 집에 가셔서 세리와 한 상에 앉아서 음식을 떼는 주님의 모습.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세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은 우리를 뭐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성공시켜주고 출세시켜주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삭개오가 어떻게 회개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부당하게 쟁취한 세금이 있다면 4배를 돌려줄 것이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에 생명처럼 알고 여기고 아끼며 모았던 나의 재산 반을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그 빈집에 찾아오신 주님이 삭개오 안에 찾아오셨을 때, 그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아무렇지도 않게 유대인 존경받는 랍비로서 그 식탁에 앉아서, 랍비가 아니시죠. 그러나 그들이 랍비로 보고 있죠. 그 식탁에 앉으셔서 그와 함께 떡을 떼고 나누실 때 삭개오는 성령과 불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인격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근간에서 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뵙는 방법은 무엇이죠? 성령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세상 것을 구하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뭐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령,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실 때
우리가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도 맺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왜 기독교가 이렇게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습니까? 왜 우리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까? 자꾸 영국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국 사람들 인도에 가서 식민지 삼았어요. 그때 그 저항운동을 이끈 사람이 간디예요. 근데 자기가 입는 옷도요, 자기가 물레를 돌려서 짰잖아요. 그죠? 무저항주의였어요. 비폭력 무저항. 그분이 세계사에 끼친 영향은 지대해요. 존경받고 또 존경받아야 될 놀라운 분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뭐라 하세요? 내가 예수는 좋아한다. 성경 다 읽고 예수를 내가 제일 존경하는 인물이야. 그러나 난 기독교인 될 마음은 없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그냥 내가 존경하는 인간일 뿐이야. 왜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에게 증거되지 못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 엘리자베스 여왕이 가장 넓은 나라를 차지해서 신앙 좋은 여왕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가 많은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가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열매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영국은 기독교가 많이 쇠락해서 사실 기독교가 전무하다시피 하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네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 앞에 간디 동상을 세웠어요. 그 기독교 안 믿지만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인도를 착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이고 탄압하고 했던 그 잘못을 회개하고 있어요. 회개는 뭐 하는 거예요? 자기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나라에 서 있는 그 동상, 자기 대사관 앞에 서 있는 그 소녀상조차 그거 치우려고 돈으로 매수하려는 그 심사가 뉘우침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반성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반성한다, 회개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내가 예수 없이는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끝없이 예수를 초청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갈라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주께서 내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셔서 나와 함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나를 데려가시겠다. 이 약속인 거예요. 평양대본이 왜 우리에게 놀랍습니까? 평양대본이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회개한 거예요. 왜 한국의 기독교가 평양대봉으로 자신을 발흥했다라고 우리 모든 한국의 교회사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한 거예요. 회개한 것이 그냥 말로 교리적으로 너 예수 믿어. 예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사셨어. 그거 믿으면 돼. 교리를 몰라서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교리를 몰라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예수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예수가 찾아오셨을 때 그들에게 나타난 증거는요,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외상 지고 있는 걸 아주 권리로 생각하고 외상 막 주렁주렁 깔아놓고 어떻게든 막 좀 안 갚아보려고 하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서 외상 갚는 거예요. 왜 그래? 해가 서쪽에서 뛰겠다? 아, 나 사실 예수 믿게 됐어. 미안해. 이게 여러분이 어떠한 교리로 설명하는 여러분의 전도 방법보다 나은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내 존재가 내 안에 나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존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례 요한이 한 게 뭐야? 광야에서 그때 당시 최고 권력자를 향해서 너는 네 동생의 아내를 뺏은 악한 자야 라고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옥에 갇힌 것이고 그 옥에 갇힘이
세례요한의 마지막 생애가 된 거예요. 그 간사한 여인 둘에 의해서 그의 목이 참으로 억울하게 잘려나갔지만 사실은 여자에게서 난 자 중에 그보다 큰 자가 없다라는 칭찬을 들은 그 세례요한의 삶이 우리에게 성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의 그런 힘과 능력이 없어요. 오직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주님 내 안에 인격으로 거하실 때 우리가 그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 가정의 배경, 내 신앙의 연륜, 내 교회에서의 직분,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오직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순간순간 나를 돌아보시고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중심에서 떠나지 않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을 보면서 야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뭔데 너는 이렇게 사니? 라는 말을 여러분 주위에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오직 성령과 불세례를 받고 성령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를 전하면서도 저는 이런 얄팍한 유혹이 계속 있었어요. 야, 또 오늘도 무슨 죄, 회개, 근데 좀 정도껏 해라. 목회를 하자는 거니 말자는 거니. 저에게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제가 또 한편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 인생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목회에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천하보다 중요하다 하신 한 영혼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들고 설 수 있는가가 저에겐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성령이 저를 인도하고 계신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제가 현재적으로 맺고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제가 본문 하나를 선택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죄된 본성과 자아가 거스르는 일 있잖아요. 내 옷을 벗어서 누구에게가 주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은 못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시겠다. 누구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조차도 내가 사랑할 수 없다니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저는 어떨 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 앞에서 그 죄의 언약의 말씀으로 두드려 맞아서 아주 쭉 짜는 행주처럼 힘이 다 빠져버리고 하도 두드려 맞아서 말씀으로 두드려 맞아서 그냥 넋이 나간 사람처럼. 그리고 그곳에 예수가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임하셔서 그 예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예수를 쫓으면서 그걸 기뻐서 좁은 길 십자가 지고 가면서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주님 나를 이렇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채우시는군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나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군요.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고 찬양이 되고 그러한 삶이 저 여러분에게 올 한 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288장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성령과 피로써 이 세상에서 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겼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굴속한 짐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행위, 우리의 착한 선한 행동, 우리의 가정의 배경, 모태신앙, 신앙의 연륜, 내가 목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우리의 직분, 이러한 너절한 것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고 살아온 것은 아닌 줄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의 그 불세례를 받은 자답게 날마다 성령님만 의지하며 성령님의 음성 듣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하여 나를 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세리나 군인으로서 직종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뀐 인격으로 이 세상을 살아내므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삶을 실천하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증거하는 복이 올 한 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기를 소원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